사람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에 어두움의 터널을 지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힘든 세월을 지나면서도 내가 지금 터널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터널을 벗어나 광명한 곳으로 나아올 날이 있으리라, 이런 소망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사람의 마음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좋은 날도 오리라, 광명한 곳으로 나아가리라 하면서도 터널을 지나가는 도중에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혹여 이 터널이 영원할 것만 같은, 내가 끝까지 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불길한 마음, 불안하고 절망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정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각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수없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다가 맞는다, 그러다가 고생한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하셨건만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완전 패망을 당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남유다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오만방자하게 행하면 내가 다른 민족을 들어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 아니하고 하던 대로의 삶을 살다가 오늘날 이렇게 비참하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불에 타버리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니 이게 다 우리의 죄값이다, 저들이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그마치 70년 동안을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어두움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연히 그랬겠죠. 주여,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이 어두움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했겠지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70년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 저들이 그 절망감 가운데 허덕이고 살아가다가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독립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비하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저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만에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이 일도 자기들이 특별한 어떤 독립운동이나 힘을 키워서 자기들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었다 그랬죠.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영원할 줄로 알았죠. 그래서 그 권세가 대단해서 그 권세 밑에 자기들이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다고 여겼더랬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페르시아 제국이 등극하면서 바벨론을 집어삼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이 바벨론, 망한 이 바벨론 나라에 왜 저 히브리 백성들이 들어와 있느냐? 저 히브리 민족은 예전에 이 바벨론이 함락시키면서 포로로 잡아온 백성들입니다. 저들을 돌려보내라, 자기들 고향으로 돌려보내, 이게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이었어요. 고레스 칙령이라 그러거든요. 그 고레스 왕의 이런 명령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고 어두웠던 포로 생활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본향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왔지요.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너희들이 돌아가면
내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본향으로 돌려보내면 그 성벽을 재건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이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가 무섭게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도 못마땅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는 것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공격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아주 이 일을 못하게끔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진합니다. 지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이 일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오늘 본문에 우리 스가랴서를 읽었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낭망하고 탈진하고 자기들 사명 감당을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이 일을 해야 된다.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겠다 하면서 그들을 독려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끝이 보이지 않았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두고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도 70년이나 그러고 있었으니 과연 우리가 본향으로 갈 날이 있기는 있을까? 우리가 이 눌림과 억압에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까? 끝이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죠.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이 찾아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저들을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2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산 넘어 산이라. 뭐라고요? 제가 어떤 때는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분들이 나를 쳐다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산 넘어 산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얼른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었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파견 나가고, 그는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지만 우리가 지금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파견 나가고, 요셉이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그러면은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의 가족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산다 그럴 때는, 그때 당시에는 요셉이 혁혁한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선대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고 비옥한 땅에 머물러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들이 자그마치 애굽 땅에 430년을 있었습니다. 430년을 머무르면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파라오가 등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왕도 저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이 땅으로 와가지고 떡하니 자기들 땅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게 된 것이냐? 이 일이 못마땅한 왕이 과거에 요셉, 애굽 총리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히브리 민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지 아니한데 저들은 번성하고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그들을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해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그 땅에서 이제 국가 유공자의 가족으로 들어왔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종살이로 바뀌어집니다. 학대당하는 노예 생활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어두움의 터널이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430년이 걸렸으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은혜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서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죠. 그런데 저들이 믿음 없는 보고로 말미암아 정탐 들어갔던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이게 됩니다. 광야 세월에 들어갔을 때 이 광야 세월도 이제 하나님이 이 터널을 지나 곧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시리라 했겠지요. 그런데 그 세월이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4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했을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세월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사실 현실을 두고 보면 광야 40년 세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 세대가 바뀌는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요단강을 건넜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과거에나 지금 이 출바벨론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이때에나 다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어땠는가 하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냐? 나는 항상 너희와 아멘 준비하세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잊고 팔짱 끼고 돌아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듯이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듯이 출바벨론 하게 하셨듯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함락을 당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의 무너진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물자를 제공하고 사람을 붙여주고 그렇게 넉넉히 예루살렘 성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공급하면서 보내주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았던 이 어두움의 터널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광명의 때로 나오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할 때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 이제 우리가 다시 본향 예루살렘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갔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룹바벨이었어요. 근데 이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돌아올 때에 그때 함께 했던 첫 번째 포로 귀환의 사람들의 숫자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49,897명.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 한 5만 명쯤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49,897명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900km입니다. 그런데 직선거리로 그렇지 도로를 따라서 오면 1,500km를 옵니다. 1,500km면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걷고 걸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리더가 되는 스룹바벨을 따라 나섰던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벨론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7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쓰러져 갔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출바벨론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태어났더니 바벨론이에요.
나는 바벨론 사람인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우리 조상들의 땅, 우리 고향은 예루살렘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고 우리 땅은 다 망하고 말았어.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해. 그 소리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인데 그들이 이제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나도 그러고 따라 나설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고향에 떠나서 이방 땅에서 서러움 당하고 고향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나섰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바벨론 태생들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그 문화가 익숙해진 사람이고 그 언어와 그 사회에 이미 젖어들어 있던 사람들인데 새삼스러운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거든, 이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에 주저앉았건만 따라 나섰던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했던 사람이 4만 9천 몇백 명,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따라 나선 게 기적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와 보니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탔고 말로 듣던 대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서 형편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왔지요? 예루살렘 성 재건하라고, 그리고 여기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라고 돌아온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회방하고, 그리고 뭔가 일이 잘 추진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제동이 걸리고, 또 뭘 해보려고 그러면은 반대가 나오고, 또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또 잠시 쉬었다가 또 도전해보는데 또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건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놔버립니다. 뭐를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역을 놔버립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이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단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되어야 되기에 하나님께서 학개 그리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너희들의 현실이 지금 어떠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들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독려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거는 곧 뭐냐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이고, 이거는 희망의 메시지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 회방했던 이 이방의 나라들을 내가 다 멸절시키리라, 심판할 것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를 보면 그 메시지를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환상, 해봅시다. 환상, 특별한 어떤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특별한 환상이 8가지였습니다. 8가지의 환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4장의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순금 등잔대는 쉽게 말하면 황금 촛대를 말하는 겁니다. 황금으로 된 촛대가 있는데 이건 곧 뭐를 뜻하는가 하면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환한 등불을 펴주심으로 이 어둠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어둠을 물리치신 이후에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황금 등잔대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는 여기에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했고 14절에 보면 주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두 인물이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첫 번째 포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더 중에서 한 사람이 스룹바벨 그랬는데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 그 사람 말고 동명으로 바벨론 포로 세월 시간 동안에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오늘 여기에 두 감람나무라고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만 같은데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래요.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주십시다. 시작. 이는부터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병사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전쟁에 꼭 필요한 건 뭐냐면은 군사력입니다. 병력, 그 다음에는 무기. 병력과 무기만 있으면은 이 전쟁은 한번 해볼 만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갖추고 있는 것, 이것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라. 또 누가 회방하고 반대한다고 그것 때문에 손 놓고 넋 놓고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아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과거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애굽 생활도 그랬고 출애굽 상황도 그랬고 광야 40년도 그랬고 다 사실 그때는 400년이 넘었으니까 자그마치 40년을 그렇게 방황을 해야 됐으니까 끝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결국 그들은 430년이 지나고 출애굽을 합니다. 40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바벨론 70년 세월을 지나고 그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자유와 해방의 감격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성벽 재건의 사역이 20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스룹바벨이 겪어야 될 당면한 문제를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높은 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높은 산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쟁하려면 군마가 있어야 되고 병사가 많아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그 어려운 어둠의 터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2023년도를 힘차게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차 포로 귀환의 리더였던 스룹바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인간을 놓고 스룹바벨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을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뭐라 그랬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 스룹바벨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성교회 아무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해봅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천사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 붙잡고 이 사람 스룹바벨이 5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 길이만 해도 장장 1500k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스룹바벨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그러면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라는 거예요. 이민 2세대입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민족의 리더가 되어서 1차 포로 귀환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 이 스룹바벨 자신이 확실한 동기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애들을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을 떠난 부부가 있어요, 미국으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세월이 흘러서 커서 대학생이 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고향 방문한다고 오니까 따라 같이 왔는데 아이들이요 힘들어요. 아니, 여기가 자기 고국인데 근데 힘들어요. 왜요? 언어도 어눌하고 환경도 낯설고 먹는 것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일단 땅덩어리가 답답해. 그래서 애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야 아무개야, 네가 여기서 태어났어. 네가 수성교회에서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를 다녔다가 미국으로 갔어. 그래도 이 아이들은 이미 외모나 모든 것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패턴이나 모든 것이 다 미국 사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빨리 가고 싶대. 한국도 좋지만 자기들은 미국에 빨리 가고 싶대. 거기가 훨씬 좋대. 여기는 친구들도 있고 말도 통하고, 여기서는 한국말을 흉내를 내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면서 웃는 거예요.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1.5세대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은 몇 세대라고요? 2세대입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얘기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을 데리고 걸어서 1500km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될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래요. 그거는 예전에 예루살렘 성의 영광과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 이야기지, 자기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고 거기가 무너졌든지 불에 탔든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출신이거든요. 그 생활이 훨씬 익숙한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오로지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 붙잡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길 열어 주시리라, 그 믿음 하나 들고 순종함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가랴 4장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바로 앞에 스가랴 3장이 있겠죠. 스가랴 3장에 보면 오늘 두 감람나무로 비유된 인물 가운데 스룹바벨 말고 또 한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계시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어라. 스가랴에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가랴 3장 4절이에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리고 바로 뒤에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마디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붙듭니다. 이 구절은 그건 뭐예요?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들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을 언뜻 보여주신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또 하나의 감람나무가 될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스가랴서 4장인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나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산이 놓여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옮길 수 없는 산, 아니 냉정하게 동기,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고 왜 그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가 했을 때 자신들이 그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조상들이 잘못해갖고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나는 그 조상들 밑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인데 그런 조상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왜 2세대인 나보고 나는 바벨론이 익숙한데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6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다음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스룹바벨을 감동케 하시고 스룹바벨을 움직이게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스룹바벨이 말로만이 아니라 큰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될 주춧돌, 머릿돌을 떼어 갖고 옵니다. 큰 돌을 떼어 갖고 왔을 때 백성들이 감격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9절에서 스룹바벨이 성전에 기초를 놓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말씀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된 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선지자 스가랴는 그것은 인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능력만으로 될 일이 아니었고 지금까지도 앞이 보이지 않아요.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마다 광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 공사가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을 때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일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시작이 미약했던 어떤 일인데 그 과연 시작은 해놓고 일은 버려놓고 과연 이게 될까 싶었는데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큰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거는 사실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그 날씨로 비유하면 이 나라의 앞날 2023년도는 매우 흐림이에요. 매우 흐림. 이제 미세먼지가 심하죠. 어제 오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경제의 앞날, 정치의 앞날, 세계 국제 정세의 미래, 뭐 부동산이랄지 주식이랄지 금값이랄지 뭐든지 다 매우 나쁨. 이게 우리 앞에 펼쳐진 큰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답답한 한 해를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에 의한 전망이 매우 나쁨이거든요. 흐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능력으로 살아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너희들의 힘으로 출애굽했냐? 너희들 능력으로 출바벨론 했냐? 너희 힘으로 광야 40년을 살아낸 거냐? 너희 힘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거냐? 아니질 않느냐?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매우 나쁨으로 출발한 2023년도가 12월 31일 올해도 그날은 오겠지요? 12월 31일 하나님 지난 1월 둘째 주일까지만 해도 참 깝깝했습니다. 매우 흐림이고 나쁨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살고 2023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돌아보니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왔사오니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은 초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을 키웠습니까? 40년 동안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힘 있는 싸움꾼들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런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딱 섰을 때 한마디로 헉 했을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뭐지요? 하나님 명을 받들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루 한 바퀴씩 돌면서 혹시 저는 생각에 여리고성에 금이라도 가고 있나 진단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금도 안 가요. 근데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져갖고 계단이 되어버려서 저들이 그 무너진 성을 밟고 올라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들 힘으로 했습니까? 자기들이 무력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작전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큰 산, 우리 앞에 떡하니 놓여 있는 이 큰 산은 자연재해, 국제 정세, 전쟁의 소식, 사회적인 갈등, 경제 전망의 우울감, 코로나 질병이 끝이 보이질 않음, 이런 모든 것들이 큰 산으로 떡 버티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마어마한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하시리라.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하고 바벨론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새삼스럽게 뭐 새로운 도전을 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어떤 결단과 노력을 하기보다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새삼스럽게 뭘 이루고 사는 것이 훨씬 편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나이가 80이었거든요. 네가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해라. 모세는요 현실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80 먹은 노인네가 다 늙어서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모세를 바로 왕을 만나겠다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 만나러 왔다고 한들 문이나 열어주겠습니까? 정신 나간 노인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찌어찌 해서 바로 왕 앞에 섰다고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합시다. 바로가 내 말을 듣는 것보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로 훑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일깨우셨던 말씀이 우리 표현 방식대로 하면은 뭐냐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해봅시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 2023년도 딱 들어서서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51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니까 앞이 매우 나쁨,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나쁨, 매우 흐림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나는 흑암의 터널 안으로 빨려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 말씀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하면 이는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우상 숭배자라고 그게 말이 돼? 아니요. 실제로 여러분 어디 뭐 산에서 돌 깎아놓고서 엎드려 108번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전부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정욕에 몰두하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자기 자랑거리를 찾아다니고 쾌락을 우상 삼고 척하는 삶. 실상은 형편이 없는데 남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멋들어지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허세가 우상이에요. 그리고 늘 손에서 떼지 못하는 핸드폰, 인터넷이 우상이에요. 유튜브가 우상이에요.
예? 인스타그램이 우상이고 넷플릭스가 우상이에요. 요즘에 이게 대세라고요. 대세라고요. 이게 트렌드래. 우리 얼마나 트렌드들을 좋아해요. 남들이 다 그러고 살면 나도 그러고 살아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바벨론에 푹 쩔어서 살고 있었던 스룹바벨이구나.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이 우상 숭배의 세상에 푹 절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성교회 다니는 아무개야, 이제 2023년이 시작되었다. 너는 이미 이곳 바벨론 사람이 다 되었구나. 그런데 내가 네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잃어버렸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재확인하라고, 그리고 흩어진 민족을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불태우라고 하면 너는 아멘 하겠느냐? 아멘을 3명만 하잖아요. 이 시대에 스룹바벨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모세는 그랬다니까요.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제가 누구이기에, 이런 소리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큰 산을 네가 넘을 것이다.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우리 현실로는 엄두가 나지 않아요. 뭐 전문가들이 매우 나쁨이라니까, 올해의 전망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2024년에 스룹바벨인 아무개야, 이것은 네가 엄두가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언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라고 하더냐?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새 출발, 다시 처음으로, 다시 하나 되어 다시 뜨겁게, 이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무슨 결단을 하고 각서를 쓰고 혈서를 쓰고 작정을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산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드는 그 모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부동산 문제도, 경제 위기도, 질병의 문제도, 달러 환율도, 금값 문제도, 급락하는 부동산도, 주식도, 유가도, 자연 파괴와 환경 파괴, 재해 문제들,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저 미개한 나라에서나 축구 경기 하다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몰려 나가다가 사람이 사람을 밟고 그래서 사람들이 몇백 명이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무지막지한 나라라서 그렇지, 그랬잖아요. 저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에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애들이 학교에 가려고 버스 타고 가다가 다리가 끊어지는 나라고, 사람들이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다가 백화점이 무너지는 나라고, 아무 죄도 없는 애들이 수학여행 제주도 간다고 흥분했다가 배가 침몰하는 나라고, 축제를 즐긴다고 길거리에 나왔다가 밟혀 죽는 나라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이 일이 반복되고 있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 배가 침몰하면 모든 배들을 띄우지 말고 기초부터 점검하라 그러고, 축제에서 사람이 밟혀 죽으면 다시는 축제 열지 말라 그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책임자를 찾아내라 그러고, 다리가 끊어지면 모든 다리를 다시 점검한다 그러고 그럽니다. 2023년도에도 또 그럴 겁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요. 애들이 학교 등교하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나라.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뭐 학교 앞에 뭣도 세우고 뭣도 하고 애들 안전하게 또 죽고 이러는 나라에서 2023년도에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살얼음판 같은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뭘 보장받아요? 흑암의 터널 속에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앞에 큰 산이 놓여 있다. 내가 명할게. 큰 산아, 네가 뭐냐? 너는 수성교회 아무개 앞에 평지가 되어라.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이 그렇게 했던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특별한 계획과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 큰 믿음, 그 믿음을 부여잡고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이 평지되는 역사,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